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골리앗과 다윗의 결투.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제 사랑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 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단어로 채우시고 싶으신가요? 사랑.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의 답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희생하는 거다, 사랑은 아껴주는 거다, 사랑은 위해주는 거다, 여러 가지의 답이 나올 텐데요. 성경에서도 이제 통칭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이 13장을 봐도 이 질문에 대해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 가지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등등등, 이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이 사랑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아주 많은 답이 나올 텐데요. 이런 수많은 대답들을 함축해서 답을 딱 하나로, 물론 이게 정답이다 이건 아니지만 이렇게 답을 하나 내보자면 사랑은요, 감정을 뛰어넘는 것, 감정을 초월해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마냥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막 설레고 두근두근하다, 이것도 분명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짜 사랑이라는 건요, 이 설레고 두근거리고 누군가 너무 좋아 죽겠는 그런 감정을 뛰어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여기 여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이제 대부분 결혼을 하셨을 거예요.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 함께 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함께 하진 못하지만 집에 가면 이제 부인이나 남편분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집에 남편과 부인들을 보시면 혹시 막 설레고 너무 좋아 죽겠고 막 이 사람 너무 두근두근하고, 혹시 그러시다면, 아직까지 이제 그런 마음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적을 수도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딱 남편을 보는데, 내가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사람하고 살고 있나? 아이고, 남편이라더니 내 편이 아니라 정말 남편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남편이나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형제들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물론 저는 아직 자식이 없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저는 아니고요, 근데 저희 형이 한 명 있습니다. 1살 위인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을 보면서 이제 저희 형을 보면서 내가 어쩌자고 저런 걸 낳아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제가 종종 들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랑이란 건 마냥 좋고 설레고 두근대고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제, 저희 교회는 특히 좀 형제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남자 형제, 여자 형제들, 동생, 오빠, 누나 이런 형제들을 볼 때, 특별히 이런 형제들의 관계는, 남매들의 관계는 좋으면 너무 좋지만 또 안 좋으면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목격도 했고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마냥 이거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라고 느끼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족들, 형제 자매들, 자녀들, 부모님들 혹은 연인들 다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이 처음 상대방을 만났을 때 그 기억 아직 생생하실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설레고 두근대고 눈만 마주쳐도 좋았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그런 감정이 사그라들었을 수는 있어요. 때로는 왼수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정말 내 자식인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연인들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은 너무 좋죠. 뭘 해도 좋고 단점도 전혀 보이지 않고, 흔히 말하는 콩깍지라고 하는 그런 콩깍지가 눈에 씌어버리면 남들은 야 저게 뭐야 하는 것도 왜 이쁘기만 한데 멋지기만 한데 라고 할 정도로 콩깍지가 씌어버리는 기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콩깍지가 씌이는 기간은 딱 2년 정도라고 합니다. 2년 뒤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 불타고 설레는 마음이 조금 사그라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챙겨주고 위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그 모든 마음들은 사랑이란 단어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들을 사랑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 사랑이라는 건요, 감정을 뛰어넘은, 감정을 초월한 그 어떠한 것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 이런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실현하기 어렵고 정말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걸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정말 못되게 구는 그런 원수들, 각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뭔가 나를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나를 조금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한 분, 두 분 정도는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원수라고 하면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 내가 정말 저 사람이 있으면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가 없다 싶을 정도로, 내가 정말 저 원수, 나는 같은 공기를 마시고 쉴 수 없어 할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원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정적으로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에게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나 너 없이 못 살아, 이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해요. 이거는 감정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초월해서 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읽은 지 오래돼서 좀 가물가물한데, 목사님의 얘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살인한 살인범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원수잖아요. 내 자녀를 죽인 사람. 정말 같은 하늘을 지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한 사람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살인범을 이제 옥살이를 다 하고 나오고 이제 살인범이 옥살이를 다 하고 나왔어요. 그 옥살이를 하고 다 나오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살인범을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아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했던 그런 기사를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요. 감정적으로 정말 내가 나의 아들을, 나의 자녀를 살해한 이 살인범이 정말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감정적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하니까, 내가 비록 감정적으로 그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이렇게 사랑에는요, 이 감정도 포함되지만 이 감정을 초월해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나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반대로 말해볼까요? 반대로 말하면요. 상대방을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사람보다 나를 훨씬 더 위한다면 내가 말로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 말하지만 내 행동으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네, 자기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사랑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나만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남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나만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는 않은 시대. 나만 사랑하니까 나를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이 많으면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는 게 바로 요즘의 시대다라고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덜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몇 년간 이 젊은 세대들을 휩쓸고 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영어입니다. 욜로라는 단어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욜로? 이게 영어의 이제 뭐라고 하죠? 함축? 네. 줄임말. 영어 줄임말입니다. 이제 이걸 풀어서 하자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이제 이걸 쭉 길게 말하면 You only live once. 네,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조금 좋지 않아요. You only live once. 네. 이게 무슨 뜻이냐? 인생은 딱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욜로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욜로의 가치관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몇 년간 정말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니까 야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 우리가 뭐하러 저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살아. 그냥 지금을 즐기자 라면서 뭐 저축 그런 거 안 해요. 돈 모으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요. 내가 그냥 이 명품 가방을 사고 싶어? 그럼 사. 지금의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물론 진짜 욜로의 뜻은 이게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인 욜로의 뜻은 이렇게 받아들여서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사는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많아졌었습니다. 물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거 네, 뭐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이런 방식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간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가치관의 이 욜로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나만 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위하는 인생.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하다 보니 하나님은 저기 뒤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거 다 뒷전이 되고 주변의 영혼들 관심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욜로의 문제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를 더 쫓는 삶을 살면서 결국 나만을 위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은 다 뒷전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아까 함께 본 디모데후서 3장이 말하는 세상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더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비단 이건 젊은 세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는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죄악된 모습, 나만 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런 인생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의 인생, 이 인생으로 나도 모르게 돌아가고 나도 모르게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냥 내가 찬양을 부르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단순히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바라시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것을 내가 알아가기에 힘쓰며 그런 행동을 겸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좀 손해가 있어도, 내 생각과는 맞지 않아도,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을 마땅히 행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남들보다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뒤처지게 보일 수도 있고, 남들처럼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피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 나의 손해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네, 다윗,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이란 사람의 삶을 모델로 제시하는지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르기 전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풍전야라고 하죠.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한 상황, 폭풍전야의 상황입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장막을 치고 진을 쳐서 편을 나누고 팽팽하게 대치하는 그런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에 블레셋 진영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거들먹거리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 지르죠. 우리 오늘 본문 1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 이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각 진영에서 한 명씩 뽑아서 대표로 결투를 하자. 네, 우리 삼국지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기토라고도 하잖아요. 네, 일기토. 이제 각 편에서 한 명 한 명의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결투. 조금 이걸 저속하게 말하면요, 맞짱이라고도 하죠. 네, 저속하게 말하면 그런데요. 일기토, 대결, 이렇게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야, 거기서 한 명 뽑아. 우리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 다들 아시잖아요. 거인. 성경의 기록대로 골리앗을 한번 파헤쳐 보면요, 키가 2m 70을 넘습니다. 1m 70 아니고요, 2m 70을 넘어요. 2m 70을 넘고요, 이 입고 있는 갑옷이 57.5kg, 거의 60kg입니다. 제가 70kg를 좀 넘는데요, 거의 저만한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이 무기,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에서 그 창의 날만 7kg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 창은 훨씬 더 무겁겠죠. 이런 창을 마치 이쑤시개 돌리듯 돌리는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장수 중에 장수고 거인 중에 거인입니다. 요즘 거인으로 유명한 사람들 꽤 많잖아요.
뭐 서장훈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이제 최용만도 있고 그런 사람 키를 보면요 2m가 간신히 넘어가요. 그리고 제가 170을 간신히 넘는데요. 저보다 약 1m가 큰 겁니다. 가늠이 안 돼요. 1m가 크다? 너무 너무 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섭고 거대한 골리앗에게 아무도 맞설 생각을 못하고 압도돼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겁을 먹었는데 문제는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 쪽에선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7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0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라는 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당시에 민족과 민족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어요. 블레셋이 믿는 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이죠. 블레셋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여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들먹이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해서 전쟁에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도발했는데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이 넘어가는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골리앗이 키도 크고 체격도 크니까 얼마나 체력이 좋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쉬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군대 중 아무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보면요.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너희들의 신은 어디 갔냐? 이렇게 너희들의 신을 조롱하고 들먹이는데 어떻게 아무도 나오지 않냐? 한 사람이라도 용기가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모욕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0일의 기간 동안 아무도 골리앗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화를 내고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당연히 사울이겠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이자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사울은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하며 앞으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나서지 못했고 심지어 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 중 아무도 앞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리앗이 강해서? 내 목숨이 위험해서? 맞아요. 맞지만 근본적으로 보면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내팽개쳐서 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이 발로 짓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더 우선되니까 내 안전이 내 평안이 더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누구도 나서지 못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는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가치관을 앞지르기 시작하니까 나를 위해서가 가장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한 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누구도 골리앗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힘으로 무찌르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메시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나요?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저부터도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내가 피곤해서 오늘 볼 말씀을 보지 못했어요. 내가 내 형편이 빠듯하고 내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걸 알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돕지 못했어요 라고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빠서이고 정말 피곤해서이고 정말 내가 어렵고 빠듯해서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그만큼 내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기도로 소통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기도는 안 할 수 있고 말씀은 읽지 않을 수 있는데 오늘 토픽이 된 내 유명 뉴스는 화제거리는 내가 읽어야 되고,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 드라마 챙겨봐야 되는데 오늘 나오는 드라마는 내가 챙겨봐야 되고, 내 친구들은 만나야 되고, 쇼핑은 해야 되고, 오늘도 돈은 벌러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시간은 내가 좀 바빠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로 뒤로 미루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니 전도할 마음이 없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골리앗의 도발? 패할까 무섭고 두렵고 지면 종이 되는 이 두려운 현실? 아니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골리앗,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커다란 장애물,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골리앗을 조금 관점을 바꾸고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내 앞에 다가온 위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장치인 거예요. 골리앗은요, 어느 날 우리 앞에 다가온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혹여 지금 여러분들의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 문제를 내가 오늘 나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장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찾는 단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 다윗은요, 마을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형들이 잘 있나 안부를 한번 살펴보고 와라 라는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난 그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장, 조금 앞으로 올라가서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전과 같은 말,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죠. 골리앗이 이렇게 계속해서 모욕하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골리앗 한 사람을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당하던 그때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기만 했지만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은 달랐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가서 제가 저 녀석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2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서로 나서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눈치만 보고 있는 이때 어린 소년, 이때 다윗의 나이가 16에서 18살, 우리나라 이제 나이로 치면 중고등학생밖에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소년이 나와서 제가 싸우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에게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과연 다윗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270이 아니라 170 정도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남들보다 덩치가 좀 작았을 테니 남들보다 더 커 보이면 커 보였지 절대 작아 보이거나 무섭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럼 죽음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내 목숨을 사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눈이 뒤집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골리앗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뒤집힌 거예요. 내 목숨도 내 안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앞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일 텐데요. 자녀를 키우시면서 느껴보셨잖아요. 내가 피해보는 건 참아도 내 자식에게 피해가는 건 참을 수 없는 그 감정. 내가 하고 싶은 건 좀 참아도 내 자식은 모든 걸 해주고 싶게 만드는 그런 감정.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그 장애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니까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골리앗이라는 장애물보다 더 컸기 때문에 골리앗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행보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내가 돈을 좀 못 벌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이 밤 세상에서는 막 불금이다 뭐다 하면서 다 놀러 나가요. 제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이제 조금 이제 3040 세대의 유명한 구디 별밤이라는 클럽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는 그 길목이에요. 근데 금요일 밤에 제가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집을 가면요, 거의 11시 반 12시가 되는데요. 그 시간에 그 구디 별밤 앞을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줄을 서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줄을 서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 금요일 불금에 다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 와 계시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내가 즐기는 것보다, 내가 노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시는 거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수없이 거절당하고 어쩔 때는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이런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거절당해야 돼? 하기 싫지만 하나님을 위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도 사람들한테 물티슈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용품 나눠주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예전엔 교회에서 살고 내 청춘을 젊음을 교회에 다 바쳤지만 요즘엔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못해. 아니요. 시대가 변해서라는 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하나님을 위하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이 정말 회복되고 하나님으로 눈이 뒤집히는 그런 삶을 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피곤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를 사수하고,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보기 전에 내가 유튜브 틀어서 좋아하는 유튜버 새로운 영상 나왔나 이제 확인하고 그 영상 보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남들이 피곤해서 기피하는, 힘들다고 멀리하는 그 봉사와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세우십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 성경에 기록되고 모두가 믿음의 조상하면 다윗을 꼽고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나서요? 다윗 전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요, 사울이 사실 스펙이 훨씬 좋습니다. 네, 사울은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근데 다윗은 뭐 그런 사울과 비교하면 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장 크고 위대한 것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나보다 위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 보기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초라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내가 겸비한다면 내가 어떻게 보이고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고 내가 얼마나 초라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을 위하는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하고 저를 어떻게 비교해요? 뭐 괜히 따라가려다가 저 가랑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제 수준대로 할게요. 아니요.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행했던 것, 그 한 가지를 행하면 돼요. 다윗은 특별히 주특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주특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 성경의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를 치료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늘 자신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했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주특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함께
17장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어요. 이 두렵고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여전히 다윗은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위험 가운데, 이 무서운 상황 가운데 나를 건지실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고 이전처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해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기꺼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50편, 시편은 150편이나 있는데요. 이 중에 약 절반가량을 다윗이 기록합니다. 이 많은 시편 약 절반이나 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고통 가운데서 구해주셨고 아무도 없는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나를 승리하게 해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기억하는 내용들이 이 시편의 방대한 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런 다윗의 주특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의 주특기가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 수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은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은혜가 모두 우리에게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단 하나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 현실이 어려워지면, 현실이 무거워지고 고대지면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책임지신다면서 왜 안 책임져 주세요? 원망했다라는 것. 차이점은 그거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대지면 고대질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혹여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난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방금 말한 저 수많은 은혜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잘 감이 안 와 라는 분이 혹여나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한 사람을 찾으시고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주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고 함께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